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양념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가득하죠? 오른쪽에 가득하죠?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방문을 해 주었는데요.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로 맞이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는데 인사를 하는데 저 형 누나들 뭐지 하는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살짝 뻘쭘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찬양할 텐데 많이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이제 또 내년에 와서 다 같이 중고등부에서 같이 이렇게 지낼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즐겁게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나를 정죄할 때에도 그렇게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는 날 언제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시는 나가겠습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이롭게 썼으니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없네. 난 주, 이제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난 주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이제 우리 목소리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난 주보열 하나님의 그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난 주보열 아래 한 번 더.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하실 건데요. 이게 소문으로 듣기는 유치부에서 아니 초동부에서 굉장히 싫어한다는 찬양으로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근데 율동을 열심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형누나들 앞에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율동 열심히 따라 하시면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천국은 마치 끝에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잘 알다라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할게요. 다 함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만치 사고 갈 거야. 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함께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만치 사고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잡고 봐라 기어이 그 밭이 사고 가는 거야 전국은 마치 전국은 마치 전체 감추린 모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전체 감추린 모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전체 감추린 모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전체 감추린 모아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이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님 찬양해 주의 영이 가는데 근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하셨네 모든 결박 하셨네 자유를 함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쏟네 온 세상 부으신 하나님도 진짜 주와 함께 날 끝까지 더 살고 외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는데 선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다시 한 목소리로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쏟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진짜 주와 함께 날 끝까지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도 진짜 주와 함께 날 끝까지 아니란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끝없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시간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하나님께 나아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많이 배우고 익히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한 때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강절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라. 임마누엘 찬양대 나오셔서 귀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그시 잡아보고 그렇게 한번 눈빛을 마주치시고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밖은 비록 춥지만 여러분이 있어 제 마음은 따뜻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눈빛을 마주치면서 밖은 비록 춥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제 마음은 따뜻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따뜻합니다. 자, 한 주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저번 주만 하더라도 그냥 양복만 이렇게 입고 다녀도 별로 안 추웠는데 지난 한 주 이번 주는 얼마나 추운지 양복만 입고 돌아다니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집도 너무 춥고 잘 때 추운데 또 인터넷을 보면 원주가 그렇게 감기, 독감이 유행이라면서요. 인터넷 보는데 원주 지역에 독감주의보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많은 학교 학생들이 독감에 걸리고 또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날 내 몸을 더 살피고 주위를 더 살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예비 중일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용기를 내어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중고등부는 어떤 곳일까? 언니 오빠들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부에 있으면 내가 최고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중고등부로 오는 순간 어때요? 제일 꼬리로 시작하게 됩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최저학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용기 내어서 와주셨는데 우리 한번 더 힘내라고 용기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림절 4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그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성탄절, 특별히 강림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날카롭게 어떻게 아는 건지, 그분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안다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해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후회함 없는 삶을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혼탁한 죄로 휩싸인 세상에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지만 그 내가 사는 방법이, 그 길이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따라서 살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무. 나가면 그냥 보이는 게 나무잖아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별 관심이 없어요, 나무? 있는지 없는지? 감수성이 막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민해지니까 자연 환경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괜히 떨어지는 눈을 보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하고 우직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보면서 괜한 생각, 묵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무는 참 슬프다. 하늘에 닿으려는 그 열망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하는 운명으로 좌절되었기 때문에 나무의 인생은 참 슬프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가 자랄 때 옆으로 자라지 않고 나무는 언제나 한없이 하늘을 향해서 자랍니다.
그렇게 하늘을 향해 자라고 싶은 그 나무의 욕망이 땅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뿌리로 인해서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나무라면 무궁무진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 붙박힌 자신의 그런 몸뚱아리를 안타까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나무라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주님한테 예배하면서 하늘 높이 자라고 싶은데 내 다리는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이 몸을, 그 나무의 뿌리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묵상과 더불어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그런데 이 나무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 뿌리를 박아야 하는 운명이지만 그것에 짓눌려서 하늘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너무 높아도 계절이 혹독한 입김으로 그런 잎을 다 무너뜨리고 나무를 헐벗겨도 끝내 좌절하지 않고 나무는 봄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늘을 향한 이 나무의 상승 욕구가 높아질수록 땅속으로 더 깊이 뿌리 박는 나무의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더 높이 올라가려면 땅속으로 더 깊은 뿌리를 박아야지만 더 높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나무는 한계를 알면서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절망하지 않기에 나무는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무처럼 슬픕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운명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 자체는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가 하늘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가지를 뻗어 올리듯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인간의 운명을 안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끝을 알고 죽어야만 하는 그 사명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그 사랑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나무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읽었던 21절 뒤에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100번, 10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관념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이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는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 바로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더 보이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 삶에 더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세요? 혹시 다 아시나요? 저도 아직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것을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존경해야 할 많은 사람들,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위인전으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은 우리 인류의 정신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들 모두 인간 삶을 정말 윤택하게 하는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모두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살이 찢기고 피가 마르도록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구세주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고백되는 이 순간 나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변화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는 그 고백은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객관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더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객관적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주관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백되어진 예수님이 물론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과는 다르게 나에게 주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언젠가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왜곡했을까라는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보면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부유하고 유력한 귀족 지주의 집에 강도가 막 들이닥쳐서 마을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귀족 지주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날 소년의 꿈과 희망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자랐으면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로 승승장구하며 살 텐데 그 도둑들한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그 소년은 6년간 농장에서 강제로 노역을 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도 고달팠던 그의 삶의 순간에 소년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들었던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순간 놀랍게도 그 말씀을 통해 이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힘든 바로 이곳에서 제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노예가 되기 전까지는 저 자신조차 돌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소년은 아침 기도와 정한 때에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소년이 꿈을 이뤘던 그곳에서 언젠가 이 소년을 바라보면서 이 소년은 거룩한 소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산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후에 이 소년은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을 탈출해 바다 건너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간증의 형태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막혔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축복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날카롭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때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더 힘든 삶의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년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소년은 고향에 돌아와 행복하게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아침 기도를 하다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꿈을 소년은 꾸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겨서 노예로 부렸던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나를 잡아갔던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왜 걷어차냐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모든 손길을 뿌리치고 신학교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뒤 노예살이를 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자신을 6년 동안이나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점차 복음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바로 북아일랜드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이름은 패트릭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소년을 가리켜서 성 패트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우리가 살아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편안했던 그 자리마저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그 길을 쫓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모든 조상의 이름은 결국 예수님으로 기결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한 것, 족보를 나열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지식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발견이나 발명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전에 몰랐던 그런 신앙의 신비를 내가 발견하고 찾아서 정말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그렇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며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적용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늘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이 계셔도 같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그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이 들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모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우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의 죄도 포함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관점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각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선물 얘기하면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쉽게 받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너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지만, 그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희생의 선물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신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확고하게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제부터 그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강절 보내는데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반짝이는 트리와 그런 거리의 불빛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인생의 반쪽은 언제 나타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래도 오셨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야지,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묵상함으로 성탄절,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한 가지씩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금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이 누구신지 다 모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삶에 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면서 고3 학생들이 준비한 특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거요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생을 안긴 줄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지어진 길을 걸으니 깜깜하게 이길에 나서니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운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시간 작지만 우리의 손길 통해서 작은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했지만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타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헛된 곳에 쓰이지 않고 주님 나라 건축에 그 사랑 확장에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성포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를 것이 순정하기 하늘이 어려움에 주의 길을 나리 이 가운데로 거들이 주님을 보내 믿음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걸어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